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더욱 격렬해진 전투라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예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석방시킵니다. 석방시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다시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됐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지. 사내들인 공예가 강력한 힘으로 저희들을 제지해 보려고 이렇게 할 때 심적 부담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저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감격스러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파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전에 달려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어서 저희들을 석방시키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들에게 낱낱이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사내들인 공예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파송해서 사도들을 다시 끌고 사내들인 공예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끌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두 번째 끌려갔을 때 사도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저들의 위력, 저희들의 세력, 저희들의 권위 그 앞에 떨 수도 있지만 더욱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페이다르 케인 데이라고 하는 말씀, 의무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찌 불복종하겠느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들을 고소했던 이유가 뭘까요? 공회의 결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들고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받은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룩한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공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의 힘의 결합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공회가 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인 예수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취급했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단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기어주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라고 예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대대로 맺어지는 언약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장본인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왜 거친 자들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물론이요 그들의 조상도 배반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조상들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쫄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연약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권위를 갖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 사도들은 공회 앞에 끌려와서 단지 자신들을 변명하기 위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려고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복음의 거친 자가 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공회 앞에 당당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를 삼으셨다? 여기 보니까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을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아르케곤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먼저 불러낸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앞자리에 앉히고자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를 땅 위에 보내시고 임금을 삼았지만 임금됨을 거부하는 당신들, 도대체 임금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응?
사탄을, 귀신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곡을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를 삼으셨다. 구주가 뭡니까? 소테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근원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계신 절대자를 뜻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그 말입니다. 그 절대자가 아니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누구 백성이면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머리통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참 임금이신 예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왕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의 줌 앞에 어떠했을까요? 콤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그 배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권위 앞에 절절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말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다이너마이트. 이 복음을 들고도 왜 오늘 우리는 주저하고 있느냐? 32절의 말씀 확고한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입장을 확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이라 목격한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말하기를 두려워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 권위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체험한 사람. 다시 오시면 약속을 부여잡고 확고한 이 복음 위에 서서 증언하고 있는 저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성령도 그러하시다라는 사도들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임을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지시하신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의의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 사단의 공격 앞에 맞서 사단을 분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성령께 매일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굳게 서서 어느 곳에 서서는지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며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아래 세워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도들은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또다시 그 구금됐던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배후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도들은 더욱 강력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